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대적의 성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여는 열쇠. 제가 여기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누가 올린 거예요.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습니다. 이 10,000원짜리는 10,000원의 가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10,000원짜리를 꾸기고 발로 밟고 그러면 이 10,000원짜리의 가치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10,000원의 가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밟는다 그래서 5,000원짜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변해요. 아무리 돈이 구겨지고 발로 밟혔어도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약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을지 몰라요. 전 많아요. 전 많아요. 약할 때도 많고요, 시험에 빠질 때도 많고요, 투덜거릴 때도 많고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행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확신을 가지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아무리 구겨져도, 내가 그렇게 아무리 밟혀도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낭망했으니까, 내가 시험 들었으니까, 내가 넘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하나님이 나 버렸어, 이렇게 속이는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나를 아느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나를 아느냐? 저는 주님을 잘 알죠. 제가 신학대학을 4년을 다녔잖아요. 대학원 3년을 다녔잖아요. 7년을 공부했어요. 그뿐입니까? 새소망교회에 와서 지난 23년 9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잘 알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시냐면, 이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들은 풍월이 있어서 얘기는 잘합니다. 성경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만난 적 있냐? 너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쓴 이 부부가 같이 썼어요. 캐리슝 목사님 부부가 같이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제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살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사는데, 내가 앞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지금 내가 세워놓은 이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달밖에 못 사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때로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불치의 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그때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 오라 하시면 나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부름 받을 겁니다. 그러고 산다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평탄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내가 들어온 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들어온 걸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래서 마치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냐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는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가 세운 도시예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다녀요. 좋은 음식 먹어요. 귀족들만 있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는데 왜 그렇게 초라해요? 옷도 초라하고 행색도 초라하고 생긴 것도 초라하고 초라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세운 도시로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돈이 최고다. 여기서는 권력이 최고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너희들에게 질문하겠다. 너희들의 인생은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주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인생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 질문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줄친 것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이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볼 수는 있다 그랬죠? 근데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뭘까요? 여러분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못 세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세울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이 건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이에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아시겠지만 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정확한 질문은 뭐예요? 교회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주신 교회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피로 값주고 이 건물을 사신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이 건물은 독서실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창고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 베드로가 반석이다. 왜?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 맞아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대대로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그 자리를 대물림하고 있어요. 예? 교황.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신앙 고백이.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인데 여기서 보니까 문맥상으로 이 음부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 음부의 권세를 누가 틀어지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본문 18절에 권세라는 단어 옆에,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 거기에 옆에 숫자가 4가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 밑에를 보면 4라고 써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대문이라고 써 있어요. 대문이. 그러니까 권세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들어가도 돼요? 대문. 우리 개정 성경에는 권세라고 돼 있지만 원문의 뜻은 뭐예요?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음부의 대문이.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이, 예?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할 거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대문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문은 용도가 뭐예요? 적을 공격할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문을 닫고 방어할 때 쓰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방어할 때 쓰는 거죠? 여러분, 대문은 수비용입니다. 대문이 하는 역할은요,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문을 자꾸 틀어 잠글라 그래요.
뭘 못하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다른 건 다 해도 괜찮다. 하나님께 가까이만 가지 마라. 문을 갖다가 자꾸 틀어 잠글라 그래요. 그럼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공격합니까? 예? 누가 누구를 공격해요? 흔히 누가 누굴 공격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죠. 우리 여기서 속고 있어요. 뭘 속고 있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만 하고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기만 해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막는 데만 급급해요. 자, 근데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 음부의 대문, 지옥의 대문은 수비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마귀의 공격을 방어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음부의 대문을 공격해서, 지옥의 대문을 공격해서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왜 공격을 당하기만 할까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자꾸 말씀드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음부의 대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부의 대문을, 지옥의 대문을 자꾸 공격을 해서 깨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음부의 대문을 공격해야 될 교회가, 성도들이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공격을 받더라. 여러분, 군대 지휘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최상의 방어가 뭐다? 공격이다.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공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야 악한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 공격을 안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 안 빠지고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잘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 여럿 봤어요. 성경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대요. 소동이. 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가면 직장이 혼란스러워지고 가정이 혼란스러워지고 학교가 혼란스러워져요.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별명이 뭐예요? 전염병 같은 자예요. 전염병 같은 자. 네. 왜 별명이 전염병 같은 자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곁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옆에만 가면 독실한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마치 전염되는 것처럼, 코로나19 전염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요, 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 움츠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상한 거예요. 쟤네들 왜 우리 공격 안 하지? 쟤네들의 본래 모습은 우리 공격하는 건데, 야, 그럼 우리가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대충 살아도, 또 세상에 가서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돌아다녀도 교회에 와서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 속이는 건 쉬워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날 때 사탄 마귀의 왕국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했냐면 그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손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남자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셨냐? 아니요, 여자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4장 60절을 보면 여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리브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어 너로 하여금 천만인의 어미가 되게 할 건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운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원수의 성문을 빼앗으라고요. 대적의 성문을 빼앗으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오늘날 아브라함의 씨, 리브가의 씨가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보니까 그 시대의 아브라함의 씨, 그 시대의 교회는 누구다? 나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고 리브가의 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 마귀의 성문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마귀의 성문을 때려부시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갈수록 공격이 거세집니다. 감당 못할 정도로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창원 목사에게 속는다 셈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선포해 보세요. 저는 386세대래요. 제가 386세대. 제가 자란 환경은 정치 문제 때문에 데모를 굉장히 많이 했을 때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서에 가보면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거기에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데모하는 애들 이름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모하는 애들은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경찰들이 항상 감시를 해요. 왜요? 얘네들이 가는 곳마다 데모가 일어나거든. 뻔한 대학생이 말이죠, 어디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파업하게 만들고 데모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착하게 살았잖아요. 저는 노상방뇨 한 번 안 했잖아요. 제가 법을 어긴 거는 교통법규 어긴 거. 그거 외에는 참 착하게 살았잖아요. 전 그런데 사탄 마귀의 블랙리스트에는 올라가고 싶어요. 저 이창원 목사는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어디 가서 말씀만 증거하면 별로 특별한 말씀도 아닌데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 신앙을 고치려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침체되었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시험 들었던 영혼들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영혼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잃었던 기쁨들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까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싶어요. 내가 있는데도 마귀가 전혀 긴장을 안 하면 이건 정말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 오히려 내가 가면 문제를 일으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지옥의 블랙리스트에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저 인간만 있으면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회복돼서 우리가 오랫동안 공들여놨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대문은 지금 누가 걸어 잠그고 있는데, 음부의 대문은 누가 걸어 잠그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왜 걸어 잠글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저렇게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났다가 지옥에 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은혜도 못 받게 만들고 하나님도 못 만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서 네개는, 너는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 없어도 돼요. 아, 나는 못 외우겠어 사람 이름.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똑바로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이 열쇠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쉬운 성경이 더 잘 번역해놨죠?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재밌는 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먼저 잠그는 거, 먼저 여는 게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예? 왜?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지만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 것도 잠긴다니까요. 그 이 땅의 돈 몇 푼 때문에, 이 땅의 명예 그 조금 때문에, 이 땅의 즐거움 조금 때문에 하늘의 문까지 닫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서 열어야 하늘도 열립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복의 근원이다. 얼마나 좋아요. 복의 근원. 그런데 왜 복을 받질 못합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천국 열쇠는 묵혀뒀다가 언제 쓰려고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천국 열쇠 지금 쓰세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세요. 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여세요. 여세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아무리 견고한 사탄의 문이라도 대적의 문이라도 원수의 문이라도 다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 2019년에 13시간에 걸쳐서 철로역정을 살폈잖아요. 저 아마 이 내용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이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이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너무 먼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 없나? 그랬더니 옆에 담을 넘어가면 지름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길, 쉬운 길로 담 넘어갔다가 어디에 붙잡혀갔냐? 의심의 성에 살고 있는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갔어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의심의 성의 지하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막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고통과 한숨과 쓰디쓴 탄식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을 붙잡아온 절망 거인의 아내 이름이 뭐냐?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이 자포자기가 자꾸 자기 신랑 절망 거인을 꼬드기는 거예요. 여보, 내일은 더 두들겨 패. 아예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두들겨 패.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살하게 만들어. 막 그렇게 꼬드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절망과 자포자기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에서 뒤로 침체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절망, 자포자기. 그래서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소망씨, 우리 그냥 여기서 칵 죽어버릴까? 자살할까? 너무 힘들어. 아니면 저 절망 거인이 우리를 죽일 때까지 기다릴까? 이거 상의하고 있어요. 자살할까? 죽일 때까지 기다릴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언제 잡혀왔냐면 수요일 날 아침에 잡혀왔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 아침에 잡혀왔는데 토요일 밤이 될 때까지 두려워하기만 하고 걱정하기만 하고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안 했네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토요일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주일날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 아침이 가까웠을 때 크리스찬이 갑자기 자기 말을 탁 치면서 아이고 내가 바보네 바보야. 여기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우리 이제까지 갇혀 있었죠? 그랬더니 소망이 뭔데요? 글쎄 내 가슴에 여기 보면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소망이 반가워하면서 그럼 빨리 꺼내서 열어보자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천이 감옥에서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서 세상 감옥의 문을 열어보니까 철컥하고 열리네요. 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여기서 열쇠로 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함으로 의심의 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결박도 풀 수 있었고, 절망거인의 손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고, 자포자기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발견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청교도들이 주일을 뭐라고 불렀냐? 영혼의 장날, 이렇게 불렀어요. 영혼의 장날. 무슨 뜻이냐면, 주일은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용해야 될 영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날이에요. 주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과 육체를 강하게 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장날이라고 불렀어요. 이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이 존 버년도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존 버년이 열쇠를 발견해서 의심의 성에서 탈출하는 이 시간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복받지 못합니다. 주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여러분 가정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문이 닫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또 가족의 문제로 문이 닫혀 있습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문이 닫혀 있습니까? 몸의 건강으로 문이 닫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해결이 돼, 안 돼, 내가 판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로 인생의 닫힌 문을 열고 음부의 대문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닫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병마로 인하여 닫힌 육체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리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창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 다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요. 그 천국 열쇠 썩히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너무 큰 소리로 하다가 다른 사람 들으면 또 창피하면 그렇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속으로부터 한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그리고 조금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크게 외치세요. 그러면 모든 원수 마귀의 문은 무너질 것이고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대적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의 문도, 대인관계의 문도, 육체의 질병의 문도, 낙심, 좌절, 절망의 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